빛으로 납시다. 우리 한 2, 3분만 좀 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말씀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오늘도 대부분의 말씀은 반복이 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새롭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한 명도 이 마음에 빠지지 않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도 그 어느 때보다 말씀 때문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복이 갑절로 임할 수 있다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게 임한 이 생명의 복이 갑절로 여러분들에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추려 봅시다. 먼저는 복음의 전제였어요. 복음의 전제란 함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넘어갔어요? 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전제는 이것이다. 근데 이거 글로 보는 거랑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안 받아들이죠. 죄인이라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건 은혜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삶에는 천국의 생명과 평안이 거할 수가 없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전제는 나로부터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기력, 무능력 인정하는 거 좋아합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제 닫읍시다. 율법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앞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몇 장 몇 절 말씀이죠? 21절 22절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왜 필요합니까? 난 의인인데 내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이 의롭게 해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난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나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오솔길 공원에서 먹는 걸 나눠준다고 했을 때 내가 배부른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필요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내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이 죄를 해결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내가 동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을 죽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동현이가 그런 감사를 모르고 평생 나한테 뭔가 좋지 않게 대한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제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무조건 알고 싶습니다. 창조주의 목숨이 우리 안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려면 창조주께서 죽으셨을까요? 그 죽음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면서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네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잘 주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다면 그에게 속량당합니다. 그의 것이 돼요. 그가 사셨어요. 속량당합니다. 이걸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BTS가 신월 7동 문화센터에서 공연합니다. 믿지 않으면요, 몇 시에 합니다라는 거 믿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공연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 귀한 복음의 사실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한 것이 믿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즉시로 그 복음의 결과인 생명과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기독 유대인들에게 천명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 믿음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입니까?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죠? 한마디로 한 단어, 의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럼 율법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은 이게 참 묘미인데요, 오히려 죄를 담당하는 율법을 굳게 세워줍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굳게 세워줘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심판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가 하나님의 법과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부딪혀요. 다 알죠? 다들 조용해. 그러면 왠지 말하고 싶습니다. 왠지 말하고 싶죠.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가브리엘이 외칩니다. 자, 다들 공지가 있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근데 까불랑거리는 정도가 저기요. 아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과 우리는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3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는데 믿음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뭔가 우리를 윤리적으로 방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거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산다.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묘미죠. 이것이 묘미입니다. 이 짧은 요약이 루터가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한 7, 8구절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다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누구 때문이죠? 왜 유대인들은 왜 7, 8구절로 해결이 안 됩니까? 뭐 1000년이 넘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다 일본 미워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짧게 지나가는 한 1, 2분의 강의로 일본 안 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1, 2분의 강의로 중국 안 미워집니까? 안 된다고요. 세세하게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런 것처럼 1000년이 넘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계속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 뿌리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뿌리인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로마서 4장은 시작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창세기에 너무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그야말로 선물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생각한 데는 로마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구절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부딪히는, 거슬리게 만드는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모두가 같이 벌을 받는데 선생님께서 그 잘못한 것의 책임을 물으시지 아니하고 모두를 함께 친구로 삼아주면 우리 마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안 불편해요? 좋습니다. 착한 사람이네요. 불편해요. 그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근데 왜 반응은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범이가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기범이의 잘못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같이 함께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 불편합니까? 하죠. 권기범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대 세게 맞으면 우리 마음이 뭔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기범이에 대한 긍휼도 올라오고 같이 잘 지내자, 이건 되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경건한 자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자를 믿음 때문에 선물이 준다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뭡니까? 너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면 끝이잖아. 사실 회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거슬리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것 없이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부딪혀요. 타락한 본성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이게 부딪힙니다. 아니야, 뭘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혼나야 돼.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조금은 뭘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하지 않고 선물이 주어지는 것. 믿음은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친 하나님께 바친 그 공로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일은 칭찬받기 마땅합니까? 네. 마땅해요. 너무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위대한 행동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행동 때문에 의를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은 아까도 봤듯이 창세기 몇 장의 일이죠? 15장의 일입니다.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친 일은
창세기 22장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즉 유대인들은 불경건함을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바울은 아니다. 사람의 불경건함은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내 삶에 적용하면 불편하더라 이거죠.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행위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행위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믿음은 내가 오히려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은혜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초등학문 아래서는 우리에게 잘 되는 근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너하기에 달려있다, 너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초등학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곳곳에서 너하기 나름이야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맞습니까? 네.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당연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즉 초등학문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 얘기를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니 너하기에 달려 있어, 너의 행위에 너가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지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도대체?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말 나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설교도 이렇게 해요. 설교도 결국 너하기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도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경시 삶을 다 한다고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 스며들면 그런 걸 잘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못했을 때는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등학생인데 수련회를 갖고 수련회 엄청나게 막 마지막 날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치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막 선포하고 막 선발대 막 이렇게 발단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고 우리는 계속 방학 내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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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니다. 의지가 좋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좋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 못 참여할 것 같아요. 분명히 다 못 참여할 것 같아요. 나름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꺾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이런 사실이 별로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쟤 신앙 진짜 좋은가 봐. 새벽기도 다 참여했잖아. 쟤 신앙 좋은가 봐.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면 나는 그거 못 해가지고 나는 글렀어. 이렇게 돼버리면 죄를 2배, 3배로 짓게 돼요. 사단이 그때 팍 틈타거든요. 팍 틈타거든요. 저도 그래봤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 이 야동 보지 않을게요. 참다 야동을 보면은요 터져버립니다. 티칭데이가 돼요. 맞나? 치팅데이. 치팅데이가 돼요.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감동을 받을 그 시간들을 피하게 돼버려요. 난 수련회 가봤자 결국 똑같은 걸. 왜 신앙을 의지로 하게 되는 거죠? 너 하기에 달려있다로 다루죠? 이걸 믿음과 행위를 잘 구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과 의지가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신앙을 의지로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등학문의 원리 아래에서는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충실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결혼해서 방 정리를 해도 내가 방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할 구실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구실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초등학문 아래서는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서 너 나은 것 같으면 우쭐대고,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나은 것 같으면 옆 사람을 비난하고,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똥을 조금 묻었느냐 많이 묻었느냐의 차이지 다 죄인일 뿐인데, 똥을 90% 묻은 애가 92% 묻은 애를 괄시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똥냄새 너무 많이 나. 이게 진짜 웃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다 죄인일 뿐인데 조금 행동이 낮고, 그냥 그것도, 그 행동도 세상에서 만들어낸 행동일 뿐인데 사람 위에 폭정을 행동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에 없는 건데, 뭔가 세상 속에서 이름만 좀만 알리면 자신의 성공법을 알립니다. 이 가짜 복음들이에요. 그렇게 갖고 그 사람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건 완전히 세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게 왜 성공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타워 팰리스를 샀으면 성공입니까? 그건 다 거짓 복음일 뿐이에요. 뭐 하나를 제시하고 그 하나에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생명을 조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마다 얘기해서 참 미안한 사람인데, 행복 전도로 살아가는 사람, 웃어야 잘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의 기쁨을 그 사람은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기쁨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못 얻는 것인데, 그런데 죄인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행위법을 가지고 성공법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막 군림하려 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비웃는 겁니다. 뭐하냐 니네?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지금 개미가 둘이서 막 더듬이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더 길어, 네가 더 길어.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사람의 시선에는 저쪽에서 개미 입장에서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지네는 못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더 나니 너 나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니네 지금 상황을 알아야 돼. 물이 니네를 다 쓸어갈 텐데 니네 뭐 하고 있냐? 너네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너네 삶이 기쁘지가 않잖아. 사람들아, 저 애기들을 봐라. 태어나서는 그래도 많이 웃는데 왜 갈수록 사람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왜 욕이 가득해지고 염세적이어지고, 어렸을 때 많던 친구가 갈 때는 점점 없어지고, 왜 이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냐? 그런데도 무엇이 성공인 것처럼 쫓아가고 거기서 나누고, 내가 부장이면 대리를 괄시하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덜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괄시하고,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런 행위는 사람의 굽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문이 결국 가르치는 바는, 따라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너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 모든 교육, 모든 철학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든, 너희를 이렇게 만든, 불행하게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셨고 이미 해결했다. 그 문제가 이미 해결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죄에서 해결되는데, 거기에 우리를 향한 참 복음이 있고 그걸 믿을 때 복음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는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단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허황되게 들리죠? 우리는 잘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허황되게 들리죠? 왜냐하면 초등학문이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거부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런 초등학문 아래에서, 행위 아래에서 더 낮아진 사람들, 더 욕먹는 사람들, 더 움츠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가 다 해주셨고 그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가져온 천국이 너희 삶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초등학문의 복음은 사람 사이에서의 비교를 낳고 정죄와 교만을 낳지만, 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걸 믿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어디 있죠? 나중에 한 50살 60살 돼가지고 하미 친구들이 우연찮게 하미랑 만났어요. 머발 너는 좋겠다. 왜냐하면 행복한 아내랑 찬성이가 아빠 그러고 있는데 이 주변의 친구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갈수록 고독해지고 갈수록 외로워지고, 그뿐만입니까? 하미 주변에는 믿고 맡길 만한 너무 많은 가족들이 많아요. 너무 바쁘고 행복해 보여요. 내 삶은 너무 고독한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마, 도대체 너와 나의 차이는 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뭐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교회 다녀서 말씀을 믿은 거 외에는 내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걸 믿은 것 외에 너와 나에게서 무슨 차이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에서 내 행위를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자신의 최고 작품인 아들을 바친 그것만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똥 묻은 인간들이 자신의 죄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뭐 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룩진 초등학문의 잔재들을 말끔히 털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행위를 얻게 될 거예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전에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나네요. 우리 힙합 하는 사람 중에 길이라는 사람 다 알잖아요. 예전에 리쌍 했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 제야에서 힙합을 하다가 우연히 유재석 눈에 띄어서
놀러와라는 옛날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게스트로 있다가 점점 고정하게 됐고, 그래서 무한도전의 길이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쪽에 있었을 때는 좀 거칠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이제 늘 하던 대로 막 전화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아, 나 이제 욕 안 해. 친구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아, 나 이제 재석이 형 사람이잖아. 봐요, 사람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줄 알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 그냥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속에 있는데 죄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믿음이 행위와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또 하나의 민족의 자긍심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참 몇 주 동안 좀 고생했죠. 2주 동안 읽어봅시다. 시작.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으니라. 일단 여러분 모두들에게 고백할 것은, 몇 주에 걸쳐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4장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다윗의 인용을 어떻게 제가 가르쳤냐면, 바울이 지금 칭의의 뒷면인 죄사함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바울은 앞에는 믿음이 칭의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의를 가져왔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사함이 칭의와 동전의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이걸 꼭 보여줘야 될 필요를 느껴서 다소 억지스럽게 믿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개 죄사함을 끌고 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가르침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동안 잘못 들었어? 그럼 오늘 것도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침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즉 믿음은 회개랑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이 본문,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온다는 이 본문을 바울이 억지스럽게 가져왔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을 텐데, 난 이게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보이지? 왜 믿음 얘기하다가 회개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게. 회개를 얘기할 거면 따로 본문을 잡지. 칭의의 다른 면이 죄사함이면 따로 본문을 잡지. 왜 갑자기 다윗 얘기를 끄집어내지? 그러다가 또 이 뒤에는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행위가 아니야, 믿음만으로 의를 얻어.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잠시만,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고 그게 칭이야? 그래. 그리고 믿음 얘기를 다시 할게, 이러는 것 같더란 말이죠. 이게 너무 억지스럽게 보이고, 바울이 설마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몇 주가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틀렸고 바울이 맞았었어요. 바울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억지스러웠어요. 저는 크게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항상 뭔가 잘못됐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가장 큰 논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가장 크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유대인의 피에 1000년 넘게 새겨진 그들의 정신 같은 것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 그래서 그 행위의 반대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행위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위는, 잘 따라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의를 얻는다는 개념이기에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보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의,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열심히 살아봤자 죄인일 뿐인데, 죄인이 자신 속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고, 죄인이 자신 속에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한 듯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행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실상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임을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앞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앞구절 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고 다윗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다윗을 인용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장 속에서는 그것 자체로 볼 때는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문맥 전체에서는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우리 7,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와 같으니라. 그럴 거라면,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런데 7절, 8절은 회개의 장면이 없어요. 그냥 그저 죄인이 복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저 죄인이 복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가 죄사함을 낳는다라고 가져오면 이 시편 32편에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저번에 봤던 것처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않을 때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구절이 맞아요. 근데 회개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경건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죠. 회개가 죄사함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불경건한 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의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행위와 전혀 정반대인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지셨으니 그거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정반대에 있는 거고, 초등학문과 정반대에 있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죠. 도저히 망해야 할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6절의 바울의 해석이 아주 이해가 되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렇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것이 시편에 적혀 있더라. 다윗이 그걸 알고 있더라. 그 율법의 시대에 율법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죄가 가려진 사람들이 있더라. 순전히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이 믿음이다. 유대인들아, 뭘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아, 니네 힘으로 경건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전개는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너무 크게 생각해 버렸어요. 사실 회개는 없는데, 죄사함만 있을 뿐인데, 회개는 이 본문을 시편으로 찾아 들어가야지만 있는 건데, 아, 바울이 지금 칭의의 뒷면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나 혼자 딱 찾기고, 아, 이거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버렸는데, 아니더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정죄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신에게 100% 행위 때문입니다. 100%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 청년인 우리 지수의 어떤 회개 고백들을 보면, 내가 못 참고 세상 풍조를 따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의 흐름에 빠져서 그 볼 때마다 같이 정죄 받거든요. 같이 정죄 받거든요. 뭔가 내가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갔을 때 우리는 정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갖고 회개를 하고서는 다시금 주의 뜻을 살펴서 열심히 살려고 결심합니다. 맞죠? 그리고 보통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얼마나 고쳐먹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죠. 처참합니다. 비참해요. 저도 10대 때 한참 막 성에 눈을 뜰 때 1000번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당시에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1000번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성욕.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 행동에 자꾸 주안점을 둬요. 내 행동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좋아진 것 같아요. 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나 일주일 동안 아내랑 안 싸웠는데, 우와. 여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는 그 일주일 동안 싸운 일들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정죄를 받고, 나는 안 돼.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한테 가갖고 회개 한번 하고 다시금 의지를 다시고서 내 행위에 또 방점을 찍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위라며요. 결국 사람은 행위를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행위 값을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요? 그러니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행동을 행하라라는 구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행위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방점을 찍었습니까? 행위의 방점을 찍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행위를 기뻐하잖아요. 행위를 보고 가갖고 또 믿음을 뭔가 다그치고 또 행위를 통해서 슬퍼하거나 기뻐하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을까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이러한 자세는 믿음을 행위의 재료로 봤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율법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율법의 행위가. 그 계시가 오더니 뭐야,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이방인들의 초등학문의 행위가 똑같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니 결국은 나도 믿음을 행위의 재료로만 보았을 뿐이네.
믿음을 전부로 안 보았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부라면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제가 제 행위를 보고 기뻐할게요.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면 현진이가 그랬고 일주일 한 달 동안 나래랑 별일 없어요. 근데 저 옆에서 맹차가 부딪히네.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실컷 비판하다가 내가 부딪히네. 그럼 그게 두세 배로 오죠. 사람은 똑같구나. 또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지만 회개만 할 뿐이고, 또 내가 행위로 가갖고 내 힘을 기울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참 의인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행위의 전부이다.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전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이미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를 진짜 바라는데, 이게 이해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쉴 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존재지만 숨을 쉬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숨을 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은 지구의 중력을 거슬려서 뛰는 겁니다. 그죠? 지구의 중력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구의 중력을 거스른다라는 느낌으로 걷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24시간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24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현진이가 제일 최근일까요? 쌍둥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화목이 화평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현진이는 화목이 화평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옆에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목이 화평이 아직 어리니까 때리면 안 돼. 현진이 머릿속에서는 아예 그게 없어요. 사랑하는데 왜 때립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 있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결정난 상황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옆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힘, 그 믿음을 공급받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는데 자꾸 애를 먹는 거고, 내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터에 가갖고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어이없는 문장들이 있어요.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하늘에 있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사니까, 아니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고, 야, 니 조심해,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무슨 소리입니까? 물 밖으로 왜 나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거랑 똑같더라 이거죠. 뭔가 세상은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뭔가 약하면 세상의 말씀에 빠지고, 이건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봤지만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된 거예요. 그분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데 주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었어요. 왜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당신 것으로 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연합된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는 게 되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규재야, 너 내일 일할 때 영어로 말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영어로 말해? 이게 엉뚱한 얘기인 것처럼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야, 너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안 돼가 진짜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난 믿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 하거든요. 나 큰일 났습니다. 난 믿는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로 그걸 바랍니까? 정말로 원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 끝납니까? 아니면 뭔가가 계속 속이 불편해가지고 나를 뭔가 뒤집어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바라는 인생은 뭡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부장이 잘못되기를 진짜로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들도 복음을 알고 그들도 천국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까? 당장 내가 믿음이 연약해갖고 내 눈앞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가족과 잘 지내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원하는 게 뭡니까? 현진이는 1000번 동안 기도하면서 나래가 너무 미워가지고 꾹 참고 누르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정말 사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뉘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도 죄 안 좋아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또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말씀도 그랬지만 이단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르죠.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진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하라는 모든 말씀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율법이 613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고의 명령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늘 이상했어요. 구약은 사랑하라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고 행하라인데 결국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쇠마, 이스라엘의 민요로까지 남아있잖아요. 이게 행하라의 중심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면 물 밖의 것들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죄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면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에 있지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오직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나는 죄와 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된 사람,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율법과 달리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었지만 이 믿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유대인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를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고 믿음으로 의를 받은 시기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 믿음의 의가 나와 있고 17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를 얻었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를 얻었습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고 그 후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할례 역시도 의를 얻는데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할례는 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없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오죽했으면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흠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과거의 기록을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 중에 흠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특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은 복음을 배웠습니다. 과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들인 예수파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열심에, 비느하스의 열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메섹에서 나타나는 주의 그 전능한 빛이, 그 빛이 전능자의 빛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학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적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걸 본인은 경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버렸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방금 전까지도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으로 예수파를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어요. 그걸 본인이 경험해 버렸습니다. 무엇부터 했을까요, 바울은?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까지는 흘려듣던 그 예수파에 관한 얘기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모으려고 했을 거예요.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그와 동시에 구약을 펴서 내가 뭘 잘못 알았을까? 왜 나는 오랫동안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구약과 예수님을 일치시키려고 성경을 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신념으로 율법을 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시선으로 구약을 폈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폈다면 창세기부터 보겠죠. 차근차근히 보면서 우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적혀 있었어? 우와, 그렇게 가다가 15장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땐 이 문장이 안 보였을 겁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이 15장의 믿음을 행위의 재료로만 보았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게 돼버렸는데 복음의 시선으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때 의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까 봤던 것처럼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 율법보다 먼저잖아.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그 뒤에 온 율법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아, 율법은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야,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잖아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때 바울의 기쁨과 충격은 어땠을까요? 수천 년 동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율법 안에만 있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가려진 것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는구나. 이스라엘에만 가르쳐져 있는 것이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때 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서 아나니아가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는 율법 속에서만, 바리새인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의 그릇이래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방인은 아예 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전능자의 얼굴은 확실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뭐야, 무할라 시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잖아. 그렇다면 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 율법을 성취하신 거잖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바울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이 계시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서 사실 어린 양의 사도들에게도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의 계시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헬라 땅에서 난 자신을 이방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는 율법으로만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를 지금 기독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면 눌려있던 이방 기독인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복음의 위대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유대인들은 믿음 더하기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만 이방인에게 복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계속 율법을 들어서 믿음을 가르치니 바울이 계속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 할 말이 점점 없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특권, 할례라는 특권이 전혀 없던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민망했을까요?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를 받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어놓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는 게 죄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말거나 의를 얻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하니라. 그래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평등하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거든요. 세상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의지가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뭔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도 험한 그 유전적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영 쉽지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방랑객인데 나도 방랑객의 유전이 있어가지고 영 경건의 생활의 습관이 쉽지가 않은데, 저 착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착실함이 배어 있어가지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같으니 뭔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 결국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틈을 탄 거지,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겁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수도. 믿음의 시작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결과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 뭔가 내 행위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인지 그냥 나에 취해서 사는 것인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깨어서 살았던 것인지, 우리의 삶을 계속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점점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기도합시다. 주여